주께서 내게 주신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십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영광은 무엇일까?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또한 명예로운 이런 모습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 영광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은혜입니다.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다 하시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만물은 그의 자라남을 통하여, 열매 맺음을 통하여, 결실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우리는 누군가의 고백처럼 모든 일에 1등을 하고 우선을 하고 최고를 하면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받으시고자 원하시는 가장 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영광은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영광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주께서 이와 같은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7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드리고 있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 대제사장처럼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높일까, 돌려드릴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까?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시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때는 어느 때인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앞에 두고 있는 때입니다. 곧 십자가 대속 사역이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하는 그런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간절하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광을 위하여 살아오셨고 영광을 위하여 행하셨던 그 마지막 순간이죠. 이제 그 걸음이 멈춰지려는 그 순간, 곧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영광을 받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오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자신의 영광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였고
또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위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그들 가운데 높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도록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받으신 영광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진 이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광을 위하여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지금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광을 어떻게 얻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 맡기신 일들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해 내셨습니다.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을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을 온전히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해졌습니다. 이제 그 충만한 아버지의 영광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말하는 것처럼 나는 1등도 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의 으뜸도 될 수 없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을 우리 가운데 표현하고 계신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을 찾아내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0절, 내 것은 나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찾아내고 아버지께로 인도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그러면 그 영광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이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하시는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받고 그 영광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을 우리도 온전히 하나 되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이 영광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많이 강조하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영광의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성도들은 임마누엘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 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모두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는가,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다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분쟁이나 다툼이나 싸움이라면 정작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 그와 같은 것들이 흐를 수 없다면 세상은 어떻게 교회를 바라보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교회가 이 땅에서 삶을 사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신 그 모든 영광의 충만함으로 오늘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온전히 하나 된 삶을 살아가도록 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각 사람들, 지구상에 70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혀 같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다르죠.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기질도 다르고 유전자의 그 내용도 다 다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달라요. 그런데 그런 다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 되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싸우라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용납해주고, 때로는 그냥 내가 이해해주고, 때로는 내가 손에 드는 듯 보여도 참아내주고. 왜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가? 교회의 하나됨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주께서 받으신 그 모든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온전히 하나 되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으로 흘러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부인할 수 없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이 하나됨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을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됨이 쉽게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되는 일을 위하여 힘쓰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6장 3절, 평안함에 있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아니 힘써 지키라고 얘기해요. 힘써 지키라. 용을 쓰듯이 그냥 힘을 쓰면 우리 몸에서 그냥 진액이 빠져나오고 땀이 흐르듯, 무엇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뭐 여기만 교회야,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안 보면 그만이지. 힘쓰는 일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행하셨는데 내가 좀 불편하다고,
어렵다고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힘써 지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 될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심은 예수님께서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잘못되면 살아가는 삶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과정들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우리의 삶의 온전한 목표는 그리스도 닮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물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삶입니다. 그 삶을 위하여 열심을 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것은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영생이죠. 영생.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절대 끝나지 않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심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영생에 나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벌에 나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우리 가운데 주신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영벌이 아닌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우리가 바라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걸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무엇이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게 영생이요. 이걸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 하나님이 보내신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생을 위하여 삶을 소망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삶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가 받으신 영광을 지금 우리 가운데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시면 주께서 왜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을 주시고 계시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계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계셨던 그곳,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계신 그곳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국이죠. 예수님은 그 보좌 우편에 지금 함께 계십니다. 우리도 그곳에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영광을 우리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가지고 우리도 같이 함께 그 자리에서 그 영광을 보도록 하기 위하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힌 두 명의 강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무런 죄 없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자리죠. 그러나 예수님 죄가 없으셨죠. 그때에 예수님 좌우편에 흉악한 살인자가 달렸습니다. 그 두 사람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살인자는 그의 자신의 죽음을 원망하며 예수를 비난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손가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도 능력을 한번 보여서 내려와 보든지, 그럼 내가 믿지. 하지만 한편 강도는 얘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나라, 그 강도, 살인 강도, 아무런 의가 없었던 그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뭡니까? 그는 비록 강도였지만, 살인자였지만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신 그 삶의 자리에 유대의 땅 구석구석에 예수님이 들려주신 소리를 들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그 죽어가는 그 순간에 나도 당신이 가는 그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하는 그 바람을 고백합니다. 그 입술로. 이것이 믿음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하죠. 나의 의로움에 조금이라도 포함되는가? 안 돼요. 없어요. 이 살인자가 무슨 의가 있겠습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돌을 들어 쳐도 시원치 않을 그런 나쁜 사람인데,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때 말하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가 바라보는 그 당신의 나라, 곧 낙원 천국에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 살인자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자신과 함께 거하고 있는 그 나라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남기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가지고 너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함께 만나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모든 영광을 함께 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영광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갑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똑같았어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을 사모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볼 것을, 예수 그리스도 볼 것을. 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망합니다. 그와 함께 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에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며 구합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을 쏟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영광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영생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서 영광 중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영광에 이제 거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1등이 아니 되어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서 으뜸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믿음을 그냥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 받기를 가장 원하시는 영광이 바로 그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면 마음껏 나누십시오. 할 수 있다면 마음껏 섬겨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한 과부 여인은 그에게 있는 전부죠. 2렙돈. 여러분, 렙돈의 가치 따질 필요 없어요. 그 여인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전부. 요즘 이혼을 해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 1조 3,800억. 막 이혼 소송에서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막 우리 마음이 그냥 혹시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다면 나누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2렙돈을 드린 그 과부의 손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던 어린아이의 그 손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이웃을 위하여 나눌 것이 없어 그냥 냉수 한 그릇 나눠주는 그건 역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더 가진 사람은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교회로 내어주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역시 영광이 됩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밭도 팔고 자신의 소유도 팔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나눠주는 그 삶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따라서 마음껏 나누시면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나눠지는 모든 것들은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높아지고 우리가 주의 영광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어떻게 우리가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가 있을까? 그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생을 사모하고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영광을 얻으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을 찾아내는 일이었죠. 그들을 찾아내고 보존하고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다 찾았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건 뭐예요? 이제도 지금도 이후로도 예수를 믿으면 찾아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가?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막 어렵고 힘들게 영광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사역을 앞에 두고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주신 은혜로 이 모든 영광을 얻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 17장의 기도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나한테 왜 이런 무거운 십자가를 주십니까? 내가 이걸 피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어려운 십자가를 맡겨주십니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십자가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지는 마지막 그 사역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영광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영광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입니다. 왜 기쁨입니까? 가장 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잘못되었다면 수정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삶을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그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 가운데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픕니까? 자녀가 가져다주는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무자식 상팔자라고 그냥 자녀만 없으면 이런 고통 나한테 없을 텐데 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자녀가 주는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고통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하심처럼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큰 영광이 되는 것.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수정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가 목표를 수정하고 바라보면 자녀가 가져다주는 십자가는 그건 나의 큰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 육신의 질병, 아픔도 모든 문제들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의 삶의 힘듦도
그것은 고통이나 힘듦과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가장 큰 영광이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고 아픔이고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이 주신 그 영광을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이 영광을 선포하십시다. 우리가 온전히 주 안에서 하나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런 영광의 도구로 우리 모두가 삶을 통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사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많은 어려움도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큰 영광으로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영광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모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영광의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사 이 영광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귀한